오늘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3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군중들이 막 몰려들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 이 일이 되어진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들이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그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을 보는데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또 성전 경비대장인 레위인, 그리고 주로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은요, 주로 귀족층, 그 당시에 기득권층인데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제일 다른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얘기 나오면 아주 경기를 해요.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들은 세속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권력이던 로마와 타협을 하고, 그 점령군 로마와 타협을 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아주 껄끄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들였어요. 사회를 요동케 하는 자들이다. 밤새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밤까지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와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와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마치 물결이 임하듯이, 산불이 번지듯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해요. 이제 고관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청문회, 말이 청문회죠. 이건 더 엄한 신문, 재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은 로마의 통치 시대입니다. 로마의 위임을 받은 자기들이야말로 유일한 합법적인 그런 권세인데, 그런데 사도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안진뱅이가 걷게 된 그 기적,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이 기적, 그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분의 권세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주목하지 말라고.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적의 주체세요. 인간이 하는 일이란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비는 거죠. 그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려고 할 때 그때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얼른 그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 그 절대 반지가 나오죠. 이걸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우연히 자기 손에 들어오면 이걸 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그 반지의 주인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걸 끼는 순간에 그 반지의 절대적인 그 힘에 압도돼가지고요, 그 사람은 불행해지고 나중에는 괴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지는 절대적인 능력, 어떤 신적인 영광 또는 죄의 권세,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불행의 도구다. 이게 마귀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반지를 파괴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지 원정대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난쟁이 호비 쪽에 프로도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반지를 가지고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호빗 족속은 몸도 작고요, 싸움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난쟁이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이 없고 자기를 비운 자만이 반지를 운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비유가 돼요. 진리는 인간이 소유하고 그걸 내가 가져서 그걸 핸들하겠다고 하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진리는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소유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타락하고 말아요. 대표적인 예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인간은 기적이 임하고 영광이 나타날 때, 높아질 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때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난쟁이 호비처럼 흠모할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방법만이 이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설교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의 이름만 구원의 이름이 근거가 된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의미의 메시아, 왕, 힘이 있고, 그래서 저 적들을 쓸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구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베드로가 설명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서 너희가 믿는 그 성경에 가리키는 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 예수님이시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풀어줘요. 그래서 앞에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또 여기 4장 뒷부분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오해하고 대적한 거 성경의 예언이 응한 것이라고 이렇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너희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다고.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죠.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 His story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그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슈바이처의 표현에 의하면 슈바이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막 굴러가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그걸 막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바퀴 밑으로 깔려서 그냥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수레바퀴가 점점 천천히 멈추더니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설교, 모든 찬양, 모든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인이시다, 도미너스, 주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A way, a truth가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고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만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섬기세요. 나를 지켜줄 수도 없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도 없는 우상단지 붙들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해지지 말고 지금 결단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붙들겠다. 나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니까요. 13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말이죠, 막 옆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낫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아무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문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자려고 이제 알몸으로 이렇게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어떻게 그냥 쫓겨가지고 말이죠, 이불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잘못 봤겠지. 심지어는 어린아이 소녀가 한 종아이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건 내가 봤어요 이러니까 네가 뭘 봤냐 그러면서 도주를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나를 증거하다가 잡혀가서 위협을 받고 협박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을 주신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대적하지 못할 구변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향해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개척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제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첫 열매가 딱 달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좀 볼품은 없어요, 첫 열매는 보통.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또 능력이나 기술도 똑같지요. 여러분, 그게 한번 이게 뚫리는 게 어렵지, 그게 한번 뚫리고 나면 그 한계가 끝없이 비약적으로 극복이 되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100m 달리기, 인간은 10초가 한계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1968년에 10초 벽이 깨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기록이 단축되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8.9가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 사망의 벽이 깨졌어요.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의 병기가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을 신문하던 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의논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 이거 부인할 수 없네 이렇게 말했으면 믿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진다는 건 뭐냐면 harden, 마음이 굳어졌어요. 양심의 불도장 받은 사람들, 멸망으로 작정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구나, 이거 알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앞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또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기득권자들은 진리를 알고도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이미 사탄의 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들,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마음이 굳어졌어요. 대적하는 사람들, 저것들 저거 어떻게 저거 입을 때려 막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 유대인들의 마음에 베드로의 성경 해석과 이 설교가 얼마나 거슬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네, 나사렛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들은 반발했을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어디서 나온 얘기지? 여러분,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내 얘기구나, 저게 내 얘기야.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회개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좌우의 날이 선 양날의 검처럼 말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마음의 찔림과 도전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 죄를 보고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고 부정한 자들 중에 거하는 죄인인데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죽었다. 이렇게 탄식을 했지요.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말씀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일이 이런 거지요.
설교가 곧 교육이 되고 상담이 되고 치유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자주 하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설교자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를 위한 기도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설교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증거될 때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선포하는 자들을 구별해서 세우셨지요. 아무나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도 신학적인 훈련을 하고 사역의 훈련을 하고 기도와 삶의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또 전통적인 권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교단의 통제를 받으며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의 방향을 잡으라고 교회마다 말씀의 종들, 설교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된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야, 저거는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권세가 있네, 권위가 있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권위가 무너진 사회를 살아요.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요. 근대 이후, 근대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권위가 다 이제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이런 사조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기독교의 권위가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다가 악의까지 버리는, 권위주의를 비판하다가 권위까지 잃어버리는, 질서와 권위가 함께 무너져버린 교회도 이런 시류의 영향과 도전을 받고 있어요. 마귀는 교회에서 권위를 흔들어요. 영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견제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와해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허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권위를 부정해요.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공격해 예수님의 말씀의 강도가 집을 침입할 때 먼저 집안의 힘센 자, 권위자를 묶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강도처럼 들어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릴 때 권위를 먼저 공격해요. 권위자가 없는 조직을 만들면 교회가 스스로 와해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또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세요.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목회자와 회중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길 각오를 해야 돼요. 또 우리 회중들은 영적인 권위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그가 좀 부족해도 허물을 가려주고 권위를 세워줄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일단 풀려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가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사두개인들 그 기득권자들에게 잡혀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우리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귀가 방해한다는 걸 알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 여러분, 모든 일이 그래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봐요. 근데 이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아예 아무개가 왜 그런 짓을 하죠? 예?
아니 교회가 왜 이러지요? 이렇게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나 봐요.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마귀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쫓아보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모기가 무서워서 그걸 두려워하나요? 이거 물리면 이게 성가시고, 그러니까 이걸 쫓잖아요. 어떻게든 쫓잖아요. 위기 앞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내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 기도를 해주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에 보니까요, 비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하잖아요. 성도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세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살림 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에너지와 같은 파워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게 되고 풀 차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힘이 빠지기도 해요. 또 성령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 활발하게 기쁘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슬퍼하시기도 하고, 성령님 슬퍼하신다 그러잖아요. 근심하신다 그러잖아요. 또 힘이 빠져가지고 풀이 죽어 계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늘 소멸하지 않고 충만하게, 또 성령님이 기쁘고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담대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거, 말 기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누가 하나 갖다가 여기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찔리고 말이죠. 나 어떻게 하면 돼? 형제들아 내가 어찌 알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전도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정말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사람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들의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교활한 공격을 받으며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죠. 기도 외에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감당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